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천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이 얼마나 귀한지, 가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이 뭐와 같다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여러분, 보화가 얼마나 귀합니까? 귀하니까 보화죠. 그런데 이 보화가 아무리 귀해도 밭에 감추어져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처럼 천국은 귀한 것이지만 발견하지 못하면 모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줄라도 그 천국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가치를 아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순교하는 자리에 가서도 자기의 목숨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목숨을 내어놓아도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45절 46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이 뭐와 같다는 겁니까? 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 근데 아무리 값진 진주라도요, 이게 값진 진주인지 봐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게 값진 진주인지를 알아야 모든 것을 다 팔고 그 진주를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천국의 가치는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정말 천국을 발견한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더라도 그 천국을 소유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천국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데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보화가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 밭에 감추어져 있으면, 그 발견하지 못하면 그 밭 속에 보화가 있지만 그 밭은 그냥 평범한 밭이에요. 극히 값진 진주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비싼 진주를 보아도 그 진주를 살 수가 없는 거죠. 천국은 너무 가치가 있지만 그 천국이 가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천국의 그 가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요, 그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는 자들은요 그렇게 못해요. 손해본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손해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그냥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너희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했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천국에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요,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교회 나오다가 아직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병을 고쳐주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냥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자기가 뭐 나아지는 것이 없고, 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자기를 드려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이렇게 자꾸만 부담은 느껴지면서 에이, 뭐 교회 나가봤자 별거 나아지는 것도 없고, 자꾸만 교회에서는 뭐 십자가를 지라,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나는 싫어, 이래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분들은 밭에 감추인 보혈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값진 진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 밭을 살 수가 없는 거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 값진 진주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천국은 잡은 물고기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 담는 것처럼 악인과 의인을 가린다라고 말씀합니다. 48절에서 50절입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 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천국이 있다라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간 심판대에 서게 되어 있어요. 악인은 지옥에 가고 의인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의인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52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간에서 내온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서기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다, 이거는 정말 값진 진주다, 이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발견한 자 아닙니까? 우리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지옥의 문으로 막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천국으로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고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버려 둡니까? 뭐 언젠가 나오겠지. 여러분, 그러다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낼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고향에 가서, 예수님의 고향이 예수님께 자라던 그런 고향입니다.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래요. 야, 어떻게 이러한 능력이 있는가 하고 놀랍니다.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가족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잘 몰랐죠.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그 밭이 평범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화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봐도 보아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57절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잘 모르면서 우리도 잘 안다라고 생각하면 기대감이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설교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하나님의 기대감이 없고, 너무나 익숙하니까.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 생활이 익숙하다 보니까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도 기대감 없이 나오고, 새벽에,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럴 분이 안 계세요. 아마 이 새벽에 기대감이 없는 분들은 안 나오시겠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야 다 기대감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어떤 기대감이 없고 익숙해지면, 익숙함에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나 익숙해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를 배척하는 거죠. 밭을 내가 너무 잘 안다. 밭. 늘 이 밭인데 이 밭이 대단하겠어. 근데 그 밭 속에 보화가 감춰진 걸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58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지난 주일에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다른 성경 본문에는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지 못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니까 능력을 행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런 익숙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익숙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익숙하고 신앙이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 계속했는데요, 기도해도 소용없던데요. 정말 여러분은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갈망을 갖고 나오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읽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늘 새롭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기대함으로 믿음의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보화를 발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하게 해주실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 새벽에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의 가치를 알게 해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옆에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주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 친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